이 시간 하나님께서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비대면과 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20일 다음 주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다면 꼭 반드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감격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꼭 반드시 시간 되실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지역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두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복음서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이기 때문에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복음서가 우리가 알기로는 절대로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조합을 해서 시간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그 파일을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뵙지 못한 몸이 불편해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박영재 권사님과 이경숙 권사님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재 권사님 여기 신천변에 위치한 힐링탑 요양병원에 계시고 시간이 되실 때 자주는 아니시더라도 지나가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찾아가 보시고, 뵙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안부 정도는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정순영 집사님께서 잘 회복하셔서 지금 동두천에 올라오셨습니다. 정순영 집사님도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수복 집사님께서 아침에 급작스럽게 떡을 교회 가운데 좀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포장을 못 해드렸는데 한 20개 정도 된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가실 때 꼭 그 떡을 갖고 가셔서 잘 맛있게 드시고, 그 이수복 집사님과 정순영 집사님,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 3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용을 하셔서 섬겨지는 그런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장이 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연장되지 않도록 정말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나라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날이 우리 가운데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반드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어렵지만은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거예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날개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을 뜨게 모처럼 난 그 손을 닦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무 고백하며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난 일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날개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을 뜨게 못잡은 그 손을 닦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십자가 고통 뱃살의 고통으로 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아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부정 한 번 더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널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평, 평화라고 말할 수 있죠. 화평은 온 인류의 기대이며 소망입니다. 그렇게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 잘 평화롭게 아름답게 지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전 세계는 이처럼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참 많이 외칩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라고 이야기하죠. 노래라든지 아니면 영화, 그리고 수많은 어떤 책들, 그 중에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다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평화를 노래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이 세상은 평화가 유지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반대로 평화가 깨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잔인해지고 계속해서 더 무서운 전쟁과 폭력과 파괴가 더욱더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자녀 세대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었습니다. 분명히 이 지구상에 그 누가 평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개 중에 몇몇은 전쟁이나 또는 냉전으로 인하여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는 정치가라든지 장사꾼들, 어쩌면 선동가들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평화를 갈망하리라 생각합니다.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리엘 듀란트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윌 듀란트입니다. 이분이 1968년에 책을 하나 저술했는데요. 책 이름이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책입니다. 1968년도니까 한 40년 이상 됐겠지요. 그런데 이 책으로 그해 년도 1968년에 퓰리처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박사님들의 공로와 수고들을 인정해서 1977년에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조금 좀 살펴보면,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전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주 자세하고 면밀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1968년도 이전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던 3421년 동안에 이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지구촌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약 한 91.6% 정도 되는 그 기간 가운데 지구촌에서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00년, 20세기 하나만을 놓고 보아도 전쟁과 혁명으로 말미암아 약 9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제일 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전쟁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 1480년, 14년도죠. 14세기서부터 1940년, 20세기 중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461년 동안의 전쟁의 횟수를 따져 보았더니 무려 300회가 넘는 전쟁이 지구촌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은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을까?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내놓은 한국 역사 속의 전쟁이라는 책을 좀 들여다보면 6.25 전쟁 때 남북한을 합쳐서 약 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다고. 2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상자까지 합치면 약 한 5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거나
실종이 되거나 다친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6.25 전쟁이었습니다. 500만 명이라는 것은요, 당시 인구, 남북한 합쳐서 약 한 3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6분의 1에 되는 그런 숫자이죠.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지난날에 겪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었었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만들며, 우리나라를 향한 북한의 위협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위협과 두려움으로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여전히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아파하게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모두가 평화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정복자들은 물리적인 힘이 없다라면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게 평화를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로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갔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면 그들 가운데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를 다스리는 정신적인 힘으로 평안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잘 지키면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신론 실존주의자 까미는 인간이 서로 성실하게 산다라고 하면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평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석가모니 불교에서는 모든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힘으로 어느 정도 평화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아무리 비워도 비울 수 없고, 어느 한순간에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평강과 평안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리적인 힘이나 그러기에 정신적인 힘에 의한 화평은 그 조건이 사라지고 그 조건이 깨어지면 나중에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평강과 평화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이지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인간이, 사람이 죄책감과 그리고 죄 문제 해결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자, 여기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 낙원을 만들 수,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 또한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참된 평화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대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셔서 나와 하나님, 내 안에 나, 그것을 말미암아 나의 이웃들 간에 우리 모두가 화평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하면 화평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 화평하게 한다. 자, 중요합니다.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화평한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이다라는 것은 내 안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제를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평하게 하다, 화평하게 만드는 것, 헬라어의 에이레노포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행하다, 만든다를 뜻하는 포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요, 평화를 만드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화평, 평강, 평안, 화목 여러 가지 의미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샬롬이라는 것, 평화를 임산말로 쓰고 있을까? 왜 에이레네라는 평화의 그 헬라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라고 쓰여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에 관한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으로 유럽 가운데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제 아시아를 향해 있죠. 남쪽으로는요, 아프리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서로의 땅을 차지하려면 북쪽에서 아시아를 넘어가려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가려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중동에서 대제국이 발생해서 유럽을 넘어가고 아프리카를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세계 대륙을 이어주는 길목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역사상 엄청난 전쟁을 겪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겪고 평안할 수 없었던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며 서로를 향한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나라와 우리나라가 참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상 약 900회가 넘는 내외란을 겪은 나라로서 늘 평안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평화를 비는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우리는 만날 때 이렇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를 하죠.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인사와 샬롬이라는 인사가 참 많이 비슷합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의 처지가 비슷한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성도는요, 내 안에 화평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를 향하여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 긍휼의 태도를 취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평화가 임하는데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처럼 화평하는 자라는 말에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끊어진 것을 잇는 자, 분열된 것을 모으는 자, 또는 쓴맛을 달게 하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의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틈, 끊어진 것, 분열이 된 것, 분명히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을 하나로 연결이 되고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화평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두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화평이라는 말이 사용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세 가지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것, 세 가지로. 제가 이 세 가지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화평케 되는 의미 가운데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안에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인간이 그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그 사람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모든 관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간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모두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화해와 평화보다는 전쟁의 역사, 방탕과 타락의 역사로 점철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한평생을 보내고 영원한 실패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본질 문제는 바로 죄 문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 가운데 처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간과하고서는 결코 그 인간 가운데 화평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화평,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으로, 때로는 다른 종교로, 어떤 인간의 선행으로 끊임없는 고행과 노력과 수고로 이런 화평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결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해결책이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해결책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화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화평하게, 화목으로 평안하게 만들어주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한 문제에 대한 완벽하고 완전한 대답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 연결해 주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임재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나 자신과의 평화를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로웠고 그 안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정말로 에덴 동산은 낙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조화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사람 그 가운데 있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관계조차도 이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에 무슨 고민이 생겼느냐?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겉사람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사람이 화합을 이루지 못함을 정말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육체와 지정의를 가진 정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그 사람 안에 위치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즉 영을 의미합니다. 겉사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으로 인하여 그래서 정말로 많은 고민과 많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과연 누가 우리를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육과 혼 그리고 영의 부조화와 갈등을 극복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을 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화해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평안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물질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내 안의 겉사람과 내 안의 속사람의 진정한 화해이고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고 내 안에 내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화평을 이뤘을 때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와 나의 이웃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없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쩔 수 없는 허위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는 가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지면 모든 면에서 형식과 가식, 위선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어집니다. 상대방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그런 사람들인데 내 안에 화평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허위와 가식으로밖에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을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웃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제 좀 더 나아가 이웃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내 안에 나와 화목하는 것, 내가 나의 이웃 가운데 화목하는 것, 이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되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가운데 더 많이 더 깊이 우리 마음가운데 모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더욱더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만의 평안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의 화평을 위해 그 화평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섬김, 나의 열정, 나의 재정, 나의 시간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셔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간에 세상에 이 예수님의 화평을 잘 전하시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화평의 의미가 조금 길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깨트리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지요. 사탄은 평화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불의하게 합니다. 그렇게 죄의 세력은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씩 깨뜨려 나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 숨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오고 내면의 평화를 깨뜨려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는 일, 화평화를 이루는 일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죄와 싸우는 일이고, 그리고 그 화평을 빼앗아가는 사단과 싸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을 하려고 할 때,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헐뜯고 헛스머니 터뜨리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반드시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먼저 내적인 화평을 이루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화평의 모범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범을 이루는 내면적인 힘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추구하는 화평은 죄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 아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물론 손해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지만 포기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른 영역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성도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들과 세상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지만 그들의 죄와는 반드시 투쟁해야만 합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려다 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깨트려질 위험도 있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평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짧은 두 절에서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고요? 부탁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화목하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이상의 고난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일을 완벽하게 완수해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수직은, 십자가의 위와 아래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은, 십자가의 수평은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가운데 화평을 위하여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이고 하나는 화목케 하는 말씀, 즉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 다시금 말하면 화목케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런 대사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이나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때문에 화목케 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화해의 직책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화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화목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믿는 성도의 삶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셨고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 이 화평을 잘 만드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화평하게 자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왜 화평하는 자의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뉘앙스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어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그 역사성을 좀 살펴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역사와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시대 제사장들의 삶을 종합해서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유대인들의 정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본보기가 있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본보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었어요. 자, 아론은요 누구였습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나 못합니다. 제사장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인 레위 지파 가운데 대대를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 제사장 직책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 가운데 아론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론 대제사장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본보기였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예수님 당시에 공생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1세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관용어로 사용했어요. 당시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처럼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교육기관을 이야기하는 지금 뭐 서울대, 연대고대 이런 그런 학파처럼 그런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그 당시에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 힐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론의 제자가 되라. 아론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을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너희 동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율법에 가까이 이끌. 아론의 제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제자인데 아론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말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제자와 화평에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아론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 당시 화평의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었을까? 이는 제사장이라는 아론의 직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레위인 가운데 250명이 이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역을 꾀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레위인 반역자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로 다 타 죽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의 가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큰 지진이 일어나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불만을 품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 모세와 아론을 해하려고 하자 연병이 순식간에 번져 무려 14,700명의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더 죽임을 당할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론 대제사장이 신속하게 향로의 제단 불을 붓고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백성들 사이에 속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치고 연병이 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장들에게는 하나씩 별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천군들, 천사들 이런 별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고요. 하여튼간 제사장 부류들마다 한 가지씩 별명들이 있었는데 아론 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아론의 제사장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케 했는데 그 후의 별명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 행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요. 고대 성전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24개 반차, 즉 순서를 정해 들어가면서 일주일에씩 성전에 들어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물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됐죠.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온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나 예물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재물들은 제사장들이 나눠 가졌고 장자를 대속하여 드리는 은 5세대는 순수하게 제사장들의 사례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례를 받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제사를 맡은 봉사하던 제사장들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사들이 몰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고만 열심히 하고 사례를 받지 못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 중에 번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라는 뜻은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열심히 성전 봉사를 다 하는 것 끌고 나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제사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목제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의 일부분만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분명 환영받을 만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람임, 어떤 의미냐면 화평의 제사입니다. 왜 화평의 제사이느냐?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일부를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는 그 제물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기름을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도 만족하게 되고 제물을 가져온 주인에게도 만족이 되고 대행하여 드린 제사장도 제물을 받을 수 있어서 모든 이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화평한 자는요. 나와 상대방, 즉 하나님과 나와 이웃 그리고 본인 가운데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당시 아론의 후예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의 별명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후예인 제사장, 아론의 후예인 레위인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 그런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조금 더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의 것을 조금 더 내어놓음으로 그 재물을 드렸던 주인에게도 더 평강을 주고 모두 흡족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요 아론의 제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당시 청중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론의 후예인 제사장들의 별명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론은 두루두루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후예의 별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즉 아론의 제자이며 모두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당시 청중들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까지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 나의 것을 과감하게 내어놓는 사람,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우리가 어떤 호칭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한 호칭을 이 땅 가운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피스키퍼,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시는 분.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화평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땅 가운데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피스메이커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화평을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때 단호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말이 튀길 수도 있지만 안으로 큰 목소리로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 같이 공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평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평화가 아니라, 나 개인의 안식이 아니라, 안위가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의 평화를, 화평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나를 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재정들, 열정들, 섬김 등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아 세상과 화평을 얻어 평화를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이 나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성부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성부세 주 십자가 주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보는 나라 나 떠나느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성부세 나 주의 영광 홀로 참 평화가 넘치도록 주 하나님을 외로서 이 평화를 이루라 이 평화를 이루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주님 앞에 11조와 주의 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 헌금 드렸습니다.